H. 잉거솔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면서 일어선다. 예.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나는 저절로 일어선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에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일어선다. 네.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너무나 적절한 말 같습니다. 미국서 공부를 마치고 강남의 한 교회에 부름을 받고 귀국하였는데 그런 제게 가장 먼저 떨어진 명령은 뭐냐 그러면은 사랑의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다음 날 그 교회의 제자 훈련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10수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한국의 그 기독교 열기를 그 다음 날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크기도 크기지만 그 열기도 엄청났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소망이 보였습니다. 훈련을 끝내고 저도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바로 제자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에게서 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있기 전에는 성경 공부라는 것이 없었고 설교만 있었습니다. 저는 3대에 걸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 훈련을 계기로 각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폭발적으로 시작되었고 설교를 통해 듣던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성경의 내용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맥을 찾기 시작했고 그동안 대세를 이뤘던 전도 봉사 헌금에 대한 주제 설교가 성경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강해 설교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급했던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목마름도 많이 해소되었고 이 모두 매우 바람직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들과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데 비례해서 사회의 재반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과 그 많은 교회들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교인들, 대형 교회는 막 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사회 문제는 비례해서 커졌다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받아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숙제도 많고 암기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열심히 공부하여서 어렵게 그 훈련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분들의 삶에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끝낸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과정은 무엇이에요?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에 맞춰서 기초반, 숙성반, 나중에는 사도학교라는 것까지 세웁니다. 제자와 사도는 틀립니다. 전 세계 수십억, 또 2000년 동안 수백억이 있었겠죠. 그 중에 사도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만 사도라고 칭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듣는 질문 또 동일합니다. 다음에는 뭐예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서 석박사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회에 나가서 그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세우고 도와주고 개인적으로는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하여서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경험을 가르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 역시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성경 지식만 쌓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신학교를 나온 장로들이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천은 하지 아니하고 배운 것을 머리만 커진 사람들이 시시콜콜 따지고 들어서 큰 문제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유학생 부부가 있었는데 근데 자꾸 제 설교에 토를 달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에 오기 전에 바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배운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저의 평가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중산층 기독교인의 이데올로기의 박스에 갇히는 것. 네. 중산층 기독교인, 가난한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죠. 하층민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산층 기독교 이데올로기 양성학교가 바로 제자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머리에만 머물고 손으로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중산층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 엄중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말씀 예수님의 복음은 가슴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머리보다는 가슴이 손에 더 가깝습니다. 가슴으로 느껴야지만 손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그러한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들어오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네. 또 다음 구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더라. 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구절입니다. 그죠? 어부니까 당연히 그물을 기워야 되고 또 그물을 던져야 하는데 굳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내 중심과 체질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애쓴다고,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참는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내가 가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 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중심과 핵심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 이 사실을 확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반성하셔야 합니다. 소중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심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입니다. 긍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함, 긍휼은 라함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다, 귀여워하다, 측은히 여기다는 뜻인데, 이 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원뜻이 창자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막연한 그런 어떤 얘기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믿음,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나의 현실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전체의 이 긍휼, 라함이라는 단어가 무려 8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끝도 없이 그 사랑을 고백하듯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을 쉼 없이 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고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함이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고 깊은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거기에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취성을 보시고 또한 요한의 꼼꼼함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훗날 베드로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거꾸로 달리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바로 달려서 죽을 수는 없다. 거꾸로 죽겠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에 달립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에 따라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12제자 중 유일하게 천수를 다하다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등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는 기록들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그 따뜻한 마음, 꼼꼼한 세심함을 아셨기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잉태 때부터 주신 각자의 천성이 있습니다. 천성. 물어봅니다. 요즘 나훈아 씨가 테스형 노래했죠. 그 주제가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내일 모레면 주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시대, 이 주역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 그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아셔야만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줄 아십니까? 모두 다 돈독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진짜로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 된다는 데만 거기에 몰려들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뭐예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전도봉사, 헌금, 기도, 11조 이러한 종교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서 복 받는 것은 미신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각각 모든 창조물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그 특성들을 살리고 또 이용하고 또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 발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막 아우성치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얘기는 세금은 그대로 거친다는 뜻입니다. 요즘 보면은 섬과 섬 사이에 다리 같은 걸 놓죠. 그죠?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나다니는 것은 하루에 10대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 지방 공항이 100개입니다. 100개. 그런데 30개만이 운영되고 70개는 있죠.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 보수. 왜 그러냐 그러면 공항이 있으면 주변에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것을 해서 세금을 통해서 지방 공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30개가 운영되는 것은 한국 사람 관광객들이 그 지자체하고 연결해갖고 거기 열심히 가는데 이번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90개가 문을 닫고 유지 관리만 합니다. 세금이 어떻게 돼요? 탕진되고 낭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인프라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뉴딜 정책이었는데 옛날에 대공황 때 미국에서 했던 거. 그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라고 돈을 나눠줬죠. 그죠? 한 번 나눠줬습니다. 근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정작 써야 할 사람은 돈이 없고 부자들은 있잖아요. 쓸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는 경제학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제를 얘기를 하면은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시행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기본소득제가 전 세계에서 이제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 다리 안 짚고 수백억 아니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돈또 골라서 살면 안 됩니다. 그전에는 1%의 부자를 위한 자본주의였는데 이제는 90%의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세상으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플러스 기본소득이 더해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점차 바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물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뭐냐면 천성 플러스 영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거 문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도대체 또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강지호 집사님이라고 그 장애인이십니다. 근데 치킨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몸으로 얼마나 열심히,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 몸으로 열심히 사시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요즘 저기 배달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책들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지혜와 영감 구하시고 그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탄이 일으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일 때 겸손해지고 그 사태를 통해서 새로운 문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자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냥 막연하게 빨리 이 시기에 지나가야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천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구하고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그죠? 네. 나훈아 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요번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 가서 얘기 좀 하거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얌전해서 어떻게 살래? 그렇게 덜렁대기만 하면 나중에 뭐가 될래? 라고 걱정하며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녀들을 개조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세요라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개조하고 남편과 아내를 개조하려고 할 때 상처와 열등감과 반발심만 가득해져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에 여전히 수줍음 많은 조용한 아기들을 많이 보내죠. 그죠? 여전히 덜렁대는 아기들을 보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들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짧은 생각이 개조하는 데 있죠. 한번 내가 살아온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 부모님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몸도 약하고 말까지 더듬고 맨날 지적만 당했거든요. 그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간섭 안 하죠. 그죠? 예? 간섭 안 하죠. 간섭받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간섭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지금 교회가 얼마나 간섭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간섭이 없어진 이 비대면 시대에 교회들의 간섭자, 관리자가 없어지니까 막 헌금이 급감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끄떡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천성, 여러분들의 존엄성, 자율성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로 삼으셨어요? 자기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죠. 예. 제자 훈련의 맹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데올로기에 가둬놓는다고 그랬죠. 그죠? 또 다른 이데올로기. 저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통해서 천성을 발견하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기의 일상을 유튜브로 올려갖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번대요. 일상이 뭐예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튜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감동을 안 하시는구나. 정말로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수줍음 많고 또 덜렁대는 아이들을 계속 보내는 이유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천성을 인정하고 격려할 때 누구든지 부모의 풍성한 기업이 되고 자랑스러운 상급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더욱 격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그것도 배와 그물, 무엇보다도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를 치료해 주던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심장 전문의로 인근에 잘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목회를 하신다고 병원 일을 접으셨습니다. 가보니까. 왜요? 예. 제 친구 목사도 잘 나가던 한의사였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하나가 떠나버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은 의사와 결혼했지 목사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직업을 버렸습니까? 옛날에 그물과 배가 있었다는 것은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만 잘 만나도 놀고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의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예,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올바로 제대로 만나면 두려움과 공포, 근심과 걱정 이러한 것까지도 다 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지역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긍휼, 라함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더라. 예. 그 당시는 병원도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죠. 그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끓는 사랑으로 고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잊지 마십시오. H. 잉거솔의 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내가 일어선다는 거. 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제자를 부르신 목적, 제일 첫째는 뭐냐 그러면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네.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뭐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주무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산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 예루살렘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십자가형으로,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활에 맞아서,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맞아서,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순교를 해요. 이 야고보가 갔던 길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네. 시몬은 이집트에서 톱으로 몸이 잘리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빌립은 터키에서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형으로, 그 의심 많던 도마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를 합니다. 이 12제자의 순교 얘기가 참혹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모두 기꺼이 참여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그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동고동락의 제자 훈련은 보기 좋게 성공하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자체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 모두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도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큰 권능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조금만 뭐 해도, 그죠? 얼마나 과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걸 못해갖고 그거 배우러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자,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합니다. 함께 사셔야 합니다. 함께 산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차가 막혀요. 그러면 부글대지 말고 하나님 차 막혀요 그러면 돼요. 저는 수도 없이 그래봐요. 결혼 주례를 가는데 토요일 날 차가 좀 막힙니까? 하나님 제가 늦으면 어떡해요? 어느 해인가는 40번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천성, 내가 뭘 가장 잘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영감입니다. 영감. 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스트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책도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영광과 나의 천성과 그 다음에 학자들의 책이 삼위일체가 돼서 그렇게 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예. 유튜버? 예? 돈도 안 들죠, 그죠? 돈 들어요? 두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스카백 박사가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 귀신은 뭐냐 하면은 사탄의 쫄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절대로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탄이 공중 권세까지 잡았습니까? 내가 거기에 노란하기 때문입니다. 노란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탄아. 예. 진짜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만몬신을 얘기합니다. 돈신. 예. 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노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만몬신에게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이득만 쫓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결심하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끔 요즘에는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저한테 헌금을 우리 할머니 신사임당 그려진 돈을 갖다가 한 보따리씩 갖고 와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한테 주면은 닦아 쓰니까. 저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욕심이 있더라도 저는 정말 꾹 참고 교회에 바칩니다. 왜요?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저의 천성입니다. 그죠?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갈 때 정말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 이득만 챙기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전도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게 순서를 바꾼 거예요. 전도는 절대로 교회 세력 확장이 아닙니다. 요즘 전도 힘을 잃었어요. 왜요? 기독교인들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진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살아나는 체험을 하셔야만 진짜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여러 사람들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참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그 부름을 받았사오니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천국에까지 그 삶이 이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의 완성을 보며 감사 찬송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얄팍한 이득에 휘둘려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만몬신의 하수가 되는 일 없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경험을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